이제 너 죽고 나 죽자. 되게 재밌죠. 챕터 2에서 다루는 죄악은 시기와 분노입니다. 근데 이 시기와 분노를 다 한 번에 아우를 수 있는 것은 너를 죽이고 나도 죽이는 죄악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 그래서 이제 보면은 조도사님이 이렇게 그림을 주셨는데 아이들과 이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흥미를 많이 느낄 만한 이야기인데, 네, 어떤 그림이 주셨나요? 이게 모차르트와 살리에리의 사진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이 살리에리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모차르트인데요. 이제 살리에리 증후군이라고 아시죠? 잘 모르는데요. 모차르트, 살리에리라는 사람은 굉장히 이제 유명한 궁중 악사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젊고 재능이 뛰어난 천재성을 보이는 모차르트라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포커스가, 사람들의 포커스가 모차르트한테 향하고 이 사람이 갑자기 2인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2인자가 되어서 1인자인 모차르트에 대해서 굉장히 질투성을 느끼는 거죠. 자기가 여태까지 오랫동안 해왔던 부분은 있지만 모차르트가 보여주는 천재성에는 자기가 미치지를 못한다는 것들을 깨닫자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시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이제 한간에 떠도는 얘기로는 모차르트의 죽음이 결국 살리에리에게 연관이 되었다라는 것까지 얘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 가지 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어떤 것이 확실하다라고 얘기하기 어렵지만 살리에리 증후군이라는 증후군 자체가 1등에 대해서 시기하는 2등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혹은 친구가 잘 되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친구가 안 되었을 때 진심으로 위로하는 것이 쉬울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피부에 와닿는 게 이제 성적이 갑자기 올랐을 때, 같이 공부를 안 했는데 친구가 갑자기 성적이 올랐다든지, 아니면 어쨌든 친구가 갑자기 성적이 올랐을 때 그때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있는가, 이거 이제 애들이 굉장히 많이 와닿을 것 같아요.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니까. 맨날 같이 놀던 애들이 어제도 같이 똑같이 놀았던 것 같은데 성적이 갑자기 확 올라오면은 애들이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갖다가 좋은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 얘기해 보시면은 나에게도 시기가라는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시기라는 것이 자세히 보다라는 의미의 인비디아라는 라틴어에서 나왔대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존재 때문에 자신이 형편없고 비참하게 여겨져서 상대를 끌어내리고 싶어하는 마음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슬퍼하고 불행을 기뻐하는 그런 증상인데, 그럼 이제 시기가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오른쪽 페이지에 시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또 시기한 적은 있는지 이제 아이들이랑 한번 나눠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사울은 왜 다윗을 주목하여 보았나요?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결국은 사람들이 다윗을 더 주목하고 다윗이 더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것이 사울의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절에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다윗을 주목하게 되었고요. 다윗을 바라보는 사울의 눈은 어떠할까요? 아마 시기에 어린 눈으로 봤겠죠. 주목했던 사울이 원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다윗을 끌어내리는 것, 다윗의 불행. 그러면 이제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보았을 때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즉, 이 말씀을 통해서 사울도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뛰어난 자였기 때문에 인정받고 또 왕의 자리까지 올랐으나 다윗을 시기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이미 가진 것을 보지 못하고 악을 저지르게 됐다. 이것을 이제 짚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께서 아주 적절한 그림을, 이 옆에 있는 여자분이 이제 그 옆에 있는 친구가 갖고 있는 식물을 딱 옆으로 흘겨보면서 눈으로 보고 있죠. 이번 보면요, 시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다음의 이야기에서 어떤 부분이 시기의 시작인지 찾아봅시다. 한번 애들한테 어디 부분이 바로 처음에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한 거 같니? 라고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시기하기 시작한 부분은 바로 9절 말씀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 이제 8절 같은 경우는 화가 난 건데 이제 9절부터는 이제 시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네, 주목하여 보는 거. 비교해서 보려고 하는 그것이 시기의 출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요. 시기의 출발, 악한 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됐나요? 1시간이었죠. 그들이 받은 품삯은 얼마였나요? 그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품삯을 받는 것을 본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나요? 집주인을 11절에 보면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든. 그들은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불만을 품고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나요? 라고 하는 부분에 있었을 때는 이 주인이 악하다. 15절에 보면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 주인을 악하게 봤는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온 자들에게 제가 방금 읽어드린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라는 말씀하신 것은 결국은 주인이 즉 주권이 주님께 있고 주인에게 있는 건데 그 주인이 약속한 그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들이 악하게 보았던 것은 우리들이 했던 그 노력과 내가 했던 것에 대한 어떤 그 자기들만의 기준으로 보는 것. 결국은 그 주인이 자기가 일을 시키고 자기 것으로 자기가 마음대로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원래 한 대나리온을 준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자기보다 조금 일한 사람이 똑같은 거 받으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 부분에서.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에게 나눠주신 은사들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자라나는 환경이나 뭐 그런 조건들 있잖아요. 이런 얘기들을 끄집어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은 우리에게는 모방 욕구, 이웃의 소유와 동일하게 소유하는 욕구가 있는데 이 모방 욕구 뒤에는 모두가 같은 것을 누리고 똑같이 대접해야 한다는 잘못된 평등 욕구가 숨어 있다.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다양한 은사와 자질, 기질과 감성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사람들은 다양한 재능을 갖고 각자의 노력에 따라 각자 다른 가치와 결과를 창출해낸다. 시기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것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지 않는 악이 되는 것이다. 결국 밑에가 이제 포인트가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저 아이가 가진 것을 나도 갖고 싶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시기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그림들도 이제 말씀을 전도사님 넣어주셨는데요. 지은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시기를 이길 수 있다는 거, 네, 그 부분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시기는 이렇게 여기서 나타난 것처럼 어떻게 쳐다보는 것이에요. 이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 이 여자분이 옆에 이렇게 쳐다본 옆에 있는 것들을 쳐다보잖아요. 이렇게 이제 흘겨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시기하는데 그냥 좋은 눈으로 이렇게 보지 않잖아요. 이제 시기라는 것을 NB라는 단어를 구글에서 쳐보면요, 외국에서는 시기를 녹색 눈의 괴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NB라는 단어를 구글에 쳐보면 이미지로 검색해 보면은 파란 녹색 눈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거죠. 이제 사울이 주목하여 봤잖아요. 그리고 악한 눈으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옆에 좋은 눈으로 보이지 않고 지금 이제 흘겨보고 악하게 보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이 위에 보면은 사람 품삯을 받아가는 그림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얼굴이 비었어요. 그렇죠? 이제 한번 여기다가 어떤 눈으로 보았을까라는 것들을 한번 그려보게 한다던가 생각하게 해보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일하고 그러니까
더 조금이라고 똑같은 것들을 받아간 사람, 이 사람은 뭐 잘못이 없죠 사실은. 주인이 주는 대로 줬으니까. 근데 이 더 많이 일했던 사람, 더 많이 일해서 나는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눈으로 쳐다볼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간에 눈을 그리는 활동을 하면 참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전사님. 그러면 이제 마지막 페이지 시기의 결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기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네, 이제 이걸 말씀 가운데 또 아이들과 함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 그리고 사람을 따라 행함. 이제 고린도 후서 말씀에 보면은 너희에게 다툼과 시기,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 로마서 말씀은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베드로전서 말씀은 모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렇게 해서 이제 시기의 결과로 이런 것들이 있다 하면서 거꾸로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이 결과들을 우리 안에 있는지 돌아보면서 결국 우리가 시기를 하고 있구나를 이렇게 또 거꾸로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전도사님께서 또 그림을 넣어주셨는데요. 네. 여기 부분에 대해서 나누실 때요. 시기라는 부분을 나누실 때 아이들이랑 한테 짚어주실 부분은 시기와, 그러니까 굳이 짚어주시지도 않은 부분인데요. 아이들이 좀 이렇게 헷갈려할 수가 있어요. 시기와 질투를 헷갈려할 수 있습니다. 질투는 저 사람이 저렇구나, 나도 저렇게 돼야지 하고 노력하는 것이 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이 나한테 나타날 수 있어요. 나도 저만큼 열심히 해야지.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거 나도 가지고 싶다.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시기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지 못한 거는 너도 가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시기라는 겁니다. 이 밑에 이 말씀 보면은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것은 다른 누구도 가지면 안 되고, 내가 괴롭더라도 저 사람이 더 괴로우면은 그것이 좋아. 이런 것이 바로 시기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한 명은 욕심이 많은 친구고 한 명은 시기심이 많은 친구, 두 명한테 와서 내가 너한테 뭘 어떻게 해줄까 해가지고 이제 시기심이 많은 친구한테 가가지고 너가 원하는 거 2배를 이 욕심이 많은 친구한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왕이 와가지고 너가 원하는 거 2배를 옆에 친구한테 네 친구한테 주겠다. 그러니까 시기가 많은 사람들이 한참 생각해 보다가 뭐라고 말했냐면 제 눈 한쪽을 빼주세요. 이런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 옆에 친구는 어떻게 돼요? 2개를 빼니까요. 이게 바로 시기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내가 불행해지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불행해지더라도 이 사람이 더 괴로워지면은 그것이 바로 원하는 것이 바로 시기의 모습인 거예요. 더 내가 잘 돼야지가 아니라. 네, 그렇죠. 네, 그럼 이제 다음 시기를 이기는 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가십을 피하라인데요. 뒷담화하지 마라. 뒷담화로 좋은 말을 해본 적이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요. 결국은 자랑을 하는 것이 말씀 틀린다. 전도사님 좀 더 부연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기를 이기는 길 중에 하나는 가십을 이제 한담을 피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뒤통수에 대고 얘기하는 것들을 피하는 것이 이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들 스스로 지금 이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서로 막 이렇게 시기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은 서로 막 얘기를 하면서 상대편에 있는 것들을 험담하고 헐뜯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자신의 정당성 막 생각하고 막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가십을 피하라. 뒤통수에서 뒷담화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같이 아이들과 찾아보면서 같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나에게 주어진 것의 가치를 올바로 보아라. 네, 이제 전도사님께서 금수저, 흙수저 이제 사진을 넣어주셨는데요. 여기 얼마 전에 서울대생에 유서를 쓰고 자살했는데요. 그
자기가 흙수저라서 금수저에 있는 사람을 이길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이제 유서에 쓰고 자살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서울대장이다가 과학고를 조기 졸업했어요. 그리고 대통령 장학금을 받으면서 매달 50만 원씩의 지원금을 또 받는 친구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대학 교수고 어머니는 중학교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숙소자라고 생각하고서 자살해버리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남들만 쳐다보다와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바라보지 못한 겁니다. 시기가 이제 남들의 것들을 계속 바라보면서 시기에 사로잡혀서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말씀에 달란트 비유 말씀이 있는데요. 그래서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달란트 비유 이야기를 설명을 해주시면서 아이들이랑 내가 몇 개를 가졌는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해야 된다. 이것을 이제 적용을 할 때는 내 성적이 지금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학생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해서 나는 공부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과 3번 있어요.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네. 뒷페이지 넘어가면은 세 번째 이기는 방법으로 사랑하라라고 해주셨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체험하는 것밖에 없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께서 사랑하셨으니 그것들을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인데요. 그 또 잘 믿는 친구들은요, 옆에서 친구들을 또 잘 믿으면 또 더 많이 하나님을 위해서 뭐 선신을 하고 하면은 그것에 또 질투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 근데 할 수가 있어요. 막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 이제 제가 그 등식을 써놨는데요. 무한한 것 밑에 10개를 나눠봤자 똑같고 200분의 무한은 100분의 무한, 10분의 무한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친구가 더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덜 받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무한한 사랑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국에 시기 자체를 넘을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 얘기합니다. 와, 너무 좋네요. 이거 설명하면. 제가 그 아이들 중에서 실제로 전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더 많이 은혜 받고 더 은혜를 못 받아서 막 서러워서 울고 막 이런 친구들이 좀 실제로 있어요. 그 친구한테 이런 것도 시기에 속한다 이렇게 말할 때 조금 더 넉넉하고 서로가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태도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얘기라 그렇습니다. 네, 아니에요. 네, 자, 여기까지 혹시 좀 시기에 보내서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코멘트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기라는 부분이 우리 솔로몬의 그 재판에 보면 그 여인이 나오죠. 네, 맞아요. 그 여인이 그거 좋네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예. 쪼개서 나눠갔자고 그렇죠? 예. 아마 그가 떠오르면 될 것 같고요. 애들에게 접근하기 쉽게 하려면 그 런닝맨이나 1박 2일 보면 복불복 하죠. 1박 2일에서 복불복 해가지고 내가 못하면 걔를 어떻게 하죠? 철저하게 방해 공작을 펴서 상대편도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실내에서 자느냐 실외에서 자느냐 아니면 좋은 걸 먹느냐 아니면 형편없는 걸 먹느냐 해서 처음을 했는데 내가 못했어. 그러면 상대방을 지켜보는데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방해 공작을 해서라도 못하게 만들죠. 예. 그런 걸 이해하시고 받아들이면 시기라는 개념이 훨씬 쉽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도 복불복이나 1박 2일 얘기하면서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참. 그리고 이제 시기란 것이 왜 하나님과에서 그러니까 시기와 분노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죄다라는 것들을 확실하게 짚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못 만드셨어. 뭐 이런 생각이죠.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지? 나는 왜 이렇게 됐지? 이런 것이 다 바로 시기라는 거. 그리고 지난주에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시기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자아이들은 이제 나도 저렇게 돼야지라는 쟤는 왜 저래? 라는 부분들로 많이 나오지만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좌절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쟤는 나는 안 될 거야. 쟤는 원래 잘하는 애니까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저렇게 안 돼. 라는 것도
결국에 시기에서 나오는 것이라 남을 보고 나를 보는 시기에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들을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반 같은 경우에 그것들이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분노로 한번 넘어가도 되겠죠? 네. 넘어가 보면은 먼저 이제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초성만 적어가지고 뭐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선생님들 지금 이것에서 5글자 빨리 생각나는 거 한번 써보시겠어요? 애들은 잘 못 쓸 거예요. 선생님 이게 생각이 안 납니다 정말. 애들은 욕을 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제 그게 아닌 다른 걸 써야 돼요. 한번 이렇게 한 5개 한번 생각 빼. 처럼 이거 봐 이제 금방 안 나온다니까. 예. 이렇게 5개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3초 안에 얘기해 보라면은 얘기해 볼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욕 나와요 이래도. 이걸 넣으신 그 이유가 있잖아요, 전도사님. 네? 이거를 왜 넣죠? 이 분노랑 이게 어떤 관련이 그쵸. 있죠? 이게 네. 이게 분노에 보통 이제 우리가 쉽게 분노하는데 이제 욕에서 막 많이 그게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또 이제 그렇잖아요. 깜짝이야. 그러니까 이게 전도사님이 이걸 넣으신 이유가 그 실험이 있었대요. 아이들한테 이제 이렇게 초성만 보여주고서 써봐라 했는데 그 이제 초성을 보고서 욕을 좀 많이 하는 친구들은 어휘가 딸려서 그 최대한 최대 한 3개? 3단어 정도밖에 못 썼다는 거예요. 근데 욕을 하지 않는 친구들은 막 10개, 15개 이렇게 쓰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욕을 하는 친구들은 이제 머릿속에 이제 욕이 가득하니까 좀 어휘가 좀 딸리는 거죠. 그리고 이 세 개를 보면은 그것부터 생각이 그거에 잡혀가지고 단계 생각 안 나요. 그러니까 이제 욕이 먼저 떠오르면 이제 스스로를 볼 수 있는 약간 그런 활동인 네. 거죠. 지금 선생님들 먼저 이렇게 느끼셔야 5개 준비하셔야 돼요 선생님들. 이거 그때 갑자기 생각하려면 생각 못합니다. 이거 욕 나올 수가 있어요 잘못하다가.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아이들이랑 한번 생각하면서 와 진짜 내가 좀 욕도 많이 하고 내 안에 그 안에 있는 감정들을 좀 그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이런 걸 좀 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이제 좀 이렇게 좀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거죠. 아이들이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보통 애들이 맨날 항상 화를 내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화를 내는 대상이 보통 있죠. 그리고 어떤 말을 들으면은 또 그게 트리거가 되는, 그러니까 방아쇠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어떤 일을 당했을 때 화가 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이게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 보통 뭐 부모님이나든지 부모님한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화가 나니?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거든요. 또 이제 딱 이렇게 확 찍히는 말이. 친구들한테도 있어요. 친구들도 이렇게 이제 남자들한테는 그런 게 있대요. 야, 남자들 친구들한테 야, 너 왜 이렇게 멍청하냐? 그래 내가 멍청해. 너 왜 그렇게밖에 못해? 내가 그렇게밖에 못해. 이게 다 넘겨다가도 너 게임 왜 그렇게밖에 못해? 하면 야 뭐라고 이렇게 발끈하게 나타나는 게 있거든요. 야 너 나 해볼래?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좀 이렇게 짚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분노를 알아보자로 넘어가 볼게요. 전도사님께서 이게 그 QR 코드를 만들어 주셨는데 동영상을 편집해서 유튜브에다 다 올려놓으셨거든요. 예, 이거는 QR 코드 한번 찍어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 한번 찍어 보실래요? 찍어 보시는 분들은 이제 이게 3가지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다른 죄들의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지만 그 많이 일어나는 빈도에 비해서 그 결과가 굉장히 끔찍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유튜브예요, 유튜브 다. 일상에서 나타나는 건데 이제 아이들이 아는 사건일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실제로 우리들이 그 안에 있는 분노가 어떻게 일상생활에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좀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좀 피부에 많이 와닿을 것 같아요. 분노를 했더니 이렇게까지 사건이 커져서 결국은 뭐 살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일이 커질 수 있구나 이런 거에 대한 좀 자각심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보복 운전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제 갑자기 뒤에서 확 껴드는 게 짱이 나가지고 앞에 확 껴들다가 육중추돌을 하는 그런 영상이고요. 두 번째는
노인 폭행과 유아 폭행임, 어린아이 폭행입니다. 노인들을 막 학대하는 장면과 아이를, 그러니까 분노가 순간적으로 일어날 때 그것들을 참지 못한 결과죠. 그리고 홧김에는 이제 층간소음 때문에 갑자기 이제 1층 사람이 2층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일어나지만 너무나 끔찍한 결과가 일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분노하면은 이성을 잃는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성을 잃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않고 이 사람을 어떻게 이 사람한테 복수를 할까라는 것에 모든 신경이 쓰인다는 거예요. 생각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각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쏠려버린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밑에 이렇게 무서운 그림도 전도사님 좀 넣어주시고, 그래서 좀 우리들이 스스로 언제 분노했는지, 분노했을 때 내 모습은 어땠는지, 이와 비슷하진 않는지 뭐 이런 대화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오른쪽 페이지 분노의 영향과 결과를 보시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화를 내면서 이제 반석을 쳐서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질문을 따라서 정답을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면 7절 끝부분에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행하였나요? 왜 그렇게 했나요? 11절 중반쯤에 보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했고, 세 번째, 모세가 한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래서 성경은 모세가 원래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온유한 사람인데 분노내는 것의 결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분노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이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순간에 분노를 참지 못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영광을 놓치고 말았는데요. 결국 의지적 분노의 표출은 하나님의 의를 가리고 말고 분노 앞에서 하나님의 의는 설 자리가 없다. 네, 요 그림 이렇게 정리를 잘 넣어주셨는데요. 이제 지금 이게 공동변호 이제 민수기 10장 20장 10절 말씀인데요. 이게 이 우리 말씀에서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라고 이렇게 점잖게 번역이 되는데, 공동번역에서 보면은 이제 반역자들아 들어라 이 바위에서 내가 물이 터져 나오게 해주랴 하면서 탁 쳤다고 있다. 영어 성경에서도 보면 레벨스라고 이제 반역한 놈들아라고 이제 우리가 해줘야 되냐 막 이런 생각으로 분노를 표출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게 또 의지적으로 그것들을 표출해내는 게 되는 것이 결국에는 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다음 장에 보시면 분노를 내면 어떻게 되나요? 친구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두 번째 질문은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찾아볼 수 있고요. 그래서 미련한 놈과 같은 욕설로 부르고 있지는 않나요? 이제 아이들이랑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면 되고요. 애들한테 욕은 아주 쉽거든요. 아주 그냥 일상적인 생활 언어기 때문에 아주 쉬운데 그것들이 심각한 죄라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 정도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좋지 않다라는 것들을 집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들 뭐 다 하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이건 죄다라고 얘기를 해줘. 말씀에서 아까 처음에 저희가 성경 말씀에서 죄라는 것이 죄다라는 것들을 집어 주셨기 때문에 애들한테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계속해서 또 말씀에서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쉽게 분노를 내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한다고 하나요? 이제 여기서 노하기를 속해하는 자가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는다. 또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찾아보면서 결국 우리가 화를 내고 분노를 냈을 때 결국은 우리가 나중에는 후회할 만한 일, 어리석은 일,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했던 것들 있느냐, 이렇게 또 같이 대화를 나눠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의로운 분노라도 분노가 화를 내는 것은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이유는 분노가 마땅한 대상에게 마땅한 몫으로 갚아주는 정의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의로웠던 분노도 점차 과격하고 악한 분노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결국 자기 자신을 이제 상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까 시기와 질투의 사이도 마찬가지로 얘기했지만 의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로운 거 당연히 내가 독립운동가들이 옛날에 의분으로 이제 악한 일본 일제에 대해서 싸우고 했잖아요. 하지만 그런 의로운 분노라도 분노가 우리에게 이제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정도를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분노를 해야 할 정도, 그들에게 갚아줘야 할 정도를 우리는 정의의 수준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밑에 있는 사진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네, 이거 이제 지상에서 분노했던 사람들은 지옥의 시커먼 늪에서 그곳에서도 이제 서로 으르렁거리며 물어뜯고 있는데요. 이제 마음이 분노의 연기에 쌓여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화사하게 내리쬐는 청명한 하늘 아래 있어서도 너무 항상 우울했는데 그 죽음에서 지옥에서조차도 시커먼 지옥 수렁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제 분노로 마음을 상하고 있는 자들은 어떤 이런 시커먼 지옥 수렁에 있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들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서 분노를 이기는 일을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원수를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부분인데요. 네. 이제 다윗이 사울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상황에서도 두 번이나 직접 원수를 갚지 않고 있는 그 말씀들을 이제 전도사님께서 그림을 넣어주셨어요. 네. 이 앞에 시기의 부분에서 다윗에 대해서 사울이 질투하고 미워했던 것들이 나타나니까요. 그 부분을 좀 연결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기로 인해서 다윗을 많이 여러 번 죽이려고 했었는데 다윗도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첫 번째는 옷자락만 베었고 두 번째는 창과 물병만 가져옴으로써 그가 직접 원수를 갚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얘기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말씀에 보면 로마서에 먼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 말씀 한번 살펴본 다음에 이제 전도사님께서 밑에 넣어주신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이 그림을 설명하면서 원수 갚는 걸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자 이렇게 해서 분노를 이기는 방법을 안내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인내하라. 이게 그러니까 다윗이 직접 원수를 갚지 않은 이유가 바로 첫 번째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라고 하는 것들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인내하라는요. 이제 두 번째 이거는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그 책에서 나온 건데 입이 분노해서 이제 분노는 이제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분노는 이걸 표출하는 거예요. 이제 표출해서 이렇게 드러내는 건데 의지적 표출. 그러니까 드러내야 하겠다라고 표출이 되는 거죠. 분노를 그러니까 참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근데 그 분노를 내뿜기 전에 입을 딱 담고 물고 입에 침이 고일 때까지만 이제 침이 생겨서 침이 가득 고일 때까지만 참고 그 침을 삼킨 다음에 그 다음에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라. 그 정도만. 이제 우리는 옛날 말에는 참을인 3개만 살인도 면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게 딱 실습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해본 겁니다. 네, 좋은 방법이네요. 이 말씀에 보면은 야고보서에 보면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시편에 보면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말을 참고 인내하는 것도 분노를 이길 수 있는 분노를 삭힐 때까지 이제 삭히고 인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용서하라. 네, 이제 그림 좀 설명해 주시면. 왼쪽 그림은 스테반입니다. 스테반이 죽음에서 이제 사람들이 그를 돌로 칠 때 주여 저들에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스테반이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그들을 용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용서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 용서를 할 때 그것을 용서하지 않고 복수할 때 그것이 끊임없다는 것들을 얘기해주기 위해서
지금 오른쪽 그림은 이제 지난 11월달에 프랑스에서 테러가 IS에서 테러가 났었는데 그 테러가 난 후에 프랑스에서는 또 이라크에게 항공모함을 보냈어요. 공격하려고. 그러니까 이것이 끊임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이것이 끝날 것인가? 동일한 IS 인원이 명수만큼 항공모함의 폭격으로 인해서 죽으면은 그것이 복수가 끝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밑에 이제 에베소서 말씀에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해서 이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를 해야 된다라는 그 기준을 좀 제시해 주시면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마음을 품어야 한다 이런 걸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와 분노에 동일하게 챕터 2에서 시기와 분노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상대편과 나를 동시에 죽이는 죄라는 것과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죄의 죄가 되는 이유라는 것들을 공통점이라는 것들을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기 분노까지 마쳤는데요. 여기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그 초성을 처음에 적을 때 아이들에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적게 하세요. 그러면 19은 다 분명히 하나라도 뭐 씨발이나 지랄이나 존나 이런 말 들어갈 때 분명히 해. 그러면 그런 거였어요? 아이들에게 몰랐네. 이런 말을 언제 너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금방 나와요. 그러면 싸울 때요, 열받았을 때요, 화났을 때요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이 단어를 너희가 언제 많이 쓰니 이렇게 유도로 들어가면 아이들과 접근하기 쉬울 거예요. 그리고 지금 1과부터 계속 단테 신곡이 나오는데 단테 신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생님들이 알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잠깐 검색해 왔는데 이 단테가 1304년부터 1312년까지 이 신곡 자체가 지옥부터 출발해서 연옥, 지상, 천국에 이르는 여정을 이게 글로 표현한 거예요. 거기서 600명의 사람을 다 만난대요. 근데 그 과정에서 탐욕에 쩐 사람, 시기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마지막에는 하나님 품으로 천국으로 가는 그 여정 과정을 쭉 가는 게 단테의 신곡이래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이게 뭐지 하지 단편적으로 아는 것보다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훨씬 접근이 쉬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거였군요. 네. 단테의 신곡은 이게 서사시로 이렇게 좀 시로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긴데요. 이걸 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 지옥 연옥편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옥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뭐 잘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더 실감나게 묘사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림보다 더 글로 보면은 더 끔찍한 내용이 많습니다. 소송에서 네. 네? 예. 네. 그런 부분을 유도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욕이라는 생각은 별로 안 드는데 지금 나눈 거 보니까 그런 걸 좀 유도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그게 큰 문제라는 거죠 지금. 그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욕이 분노의 표출이 된데 우리는 욕을 분노의 표출이 아니라 아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는 그러니까 아주 그런 부분에서 아주 준비가 된 것이죠. 여기 그것이라고. 좋은 말로 하는 친구도 꽤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대비해서 선생님들께서 5번이나 4번 항목에 일부러 제가 아까 말한 부분을 적어주세요. 네, 그래서 애들이 만약에 그 답이 안 나오면 우리 애들이 아니면 우리 친구가 그러니까 청년 선생님들은 친구 중에 이런 말을 쓰는 애들이 있더라. 그리고 뭐 우리 선생님들은 딸이나 애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쓰더라라고 해서라도 그 반에서 이 단어가 요구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답이 안 나오면 4번이나 5번 항목에 적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게 일상에서 쓰이고 있더라. 네, 근데 그게 그 단어가 언제 쓰이느냐? 열받았을 때, 싸울 때, 분노가 일어났을 때 쓰이지 않느냐? 이렇게 접근하면 연관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욕이 일상화되는 그러니까 분노 조절 장애가 요새 얼마나 많이 나타나냐. 욕이 일상화돼서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게 또 애들이 그 선생님이 많이 써주시면은 걔 다 알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는 안 해도 그러니까 그렇게 일부러 우리가 또 유도하는 거라서 그래서 좋은 말씀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걸 못 적어서 분노가 나는 건지 아니면 약간 욕을 일부러 욕을 유도하는 것 같은 좀 느껴져서 아니야. 실질적으로 애들이 이런 딱 단어를 보면. 많이 써. 금방 딱 많이 쓴거야. 많이 나오는 거 바로 나와요 바로. 바로 나와. 네, 보면 그러니까 바로. 보고 바로 애들이 입으로 뱉을 거예요 아마. 쉬운 세대가 된 거야? 네, 그쵸. 거룩하셔서 그렇죠. 안 나올까봐 걱정하고 있었는데, 어머 이거 안 나오면 어떡해. 근데 애들 보자마자. 챕터 2는 이걸로 끝입니다.